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엄청난 축복이죠. 일일이 주석하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자손들이 많아지겠다는 거죠. 이 약속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갔지만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참다 못한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여자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만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고 여주인 사라 앞에 유세를 부르다가 쫓겨나지요. 그때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갈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갈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서자에서 난 아들이지만 86세의 늦둥이를 보았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 아이 때문에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하갈은 자기 본 위치에 서서 여주인 사라의 건의 아래 겸손하게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사가 태평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암흑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전 1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3년 전 86세 때 나를 불신하고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러나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말은 엘사다이라는 말인데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100%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믿음이 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스마엘 하나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 아들에게 소망을 걸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언약을 새깁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고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오게 되겠다고.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참 믿음 없는 꼬라지를 보세요. 이 꼬라지지 이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꼬라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기뻐서 우는 웃음이 아닙니다. 가짜내서 우는 웃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꼭 집어서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아니라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는다고 그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삭이라고.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웃음의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다. 나 같으면 배앓이가 꼴려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 능력을 믿기 싫으면 그만둬. 이스마엘이나 믿고 살아. 그렇게 말할 건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후에 한 번도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참 하나님은 너무 귀한 분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말했습니다. 사라가 뒤 장막문에서 그걸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똑같았어요. 12절 말씀 마치 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요. 콧방귀 깃단 말입니다. 그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비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참 믿음 없는 걸 보면 속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계속했던 능력이 있음을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15절에 사라가 들어와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안 웃었다고 또 거짓말합니다. 이러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 분명하게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비웃음, 코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다 웃게 되어집니다. 이런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였냐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가둬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 사니까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겠지.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 나와 함께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절망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에게 자식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성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도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를 전장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전능하신 성령님,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능력의 성령님, 마른 뼈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신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식어져서 낙심의 자리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 오늘 또 그 주님은 코웃음을,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생각, 여러분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큼 다릅니까?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1977년 9월에 교회를 세웠지만 앞이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없이 떠돌이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말했기 때문에 다 알지요. 앞산 사거리에 정착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얻으려고 하니 보증금 1,000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걸 겨우 마련했어. 앞산 사거리 약 30평 되는 작은 2층 빌딩에 들어갔을 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 1996년 3월 3일 19년 만에 대명구동 550-5번시 작은 빌딩 100여 평 땅에다가 지하 65평, 1층 45평, 2층 45평 건물을 입당할 때는 꿈만 같았습니다. 어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꿈만 같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 있고 이렇게 여러 건물이 있는 거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월성동에 이사 올 때는 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여줬지요. 같이 기뻐하면서 청소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경을 넓히시고 건물도 짓게 하시고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드디어 보냈습니다. 원고를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전도를 위한 다음 세대 사역의 장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다 어려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침노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축복이었습니다. CMS 영수학은 교회 내 맞벌이 가정에 방치된 아이들 어떻게 하면 도울까 생각하면서 미른 시사님, 은진 시사님이 시작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200여 명의 학생과 21명의 교사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늘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처음 입당할 때는 이 주위가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유치원 운가물이었던 우리 선정기사님, 작은 공간에 어린이집 교사로 원장으로 오라고 했을 때 기꺼이 와주었어요. 그때도 어린이집 하는 것도 기적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장로님 안 계셨으니까 재직회를 열었는데 겨우 통과했어요. 이 우리 교회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린이집 단독 건물이 있고 또
하늘채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권을 확보해서 두 곳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음악 미술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우리 혜경 기사님이 아이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면서 그 선생님이 이제 피아노 교실을 짓겠다고 우리 보고 인수하라고 했을 때 그곳에 인수를 하게 되었어요. 운영권이죠. 결국에는 이곳으로 이사 와서 음악 미술 학원으로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음악 미술 학원을 경영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 훈련을 위한 다음 세대 사역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학교 2012년 공교육에서 주 5일제를 실행했습니다. 그때 교회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주 5일째 하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을 걸쳐서 모두가 다 밖에 놀러 간다고, 큰일 났다고,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기회다. 이제 토요일 날 잘 가르쳐 보자. 곧장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선택 강좌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 2회 18회에 거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되어졌습니다. 올 봄에도 시작했지 않습니까? 서머스쿨, 윈터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들 방학 기간 동안에 한번 가르쳐 보자. 그래서 경건의 시간, 성경 공부, 학습,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거의 3주, 4주 동안 진행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공립학교 아이들 중심으로 썸머스쿨, 윈터스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트스쿨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예배 연주자를 한번 육성해보자. 또 우리 윤영태 목사님이 그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통기타, 드럼, 건반, 베이스, 전자기타 등등 3개월 과정으로 계속해서 아트스쿨을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부서 예배 때마다 연주자가 같이 연주하면서 예배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9년 11월 2일 12명의 3, 4학년 초등학생들 작은 방앗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성장해서 11기에 걸쳐 졸업생 130명을 배출하고 현재는 약 212명 훈련생들이 지금 신앙과 학습, 인격 모든 영역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선교사님들이 48명 가까이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역은 정말 한국교회 좋은 모델이에요. 강의 시간은 30분밖에 안 되지만 이걸 상세하게 써서 5페이지 써라 하는 걸 10페이지 썼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0살에 대형교회를 만났을 때는 가장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제가 제일 부족하고 제일 속되의 표현은 삐리였습니다. 그런 제가 정말 등록금이 없이 공부하기가 벅찬 시절이었어요. 제때 등록금을 대본 적이 입학금 외에 7년 동안 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형편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했지? 돈 한 푼 없이 50만 원 고등학 선교사님 지인을 통해서 빌려가지고 거기에 동생 20만 원인가 떼어주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방 한 칸 얻을 때도 없어가지고 지금 선교사를 가는 이상표 선교사님 구마아파트 그 방 하나 그냥 공짜로 내줘가지고 그래도 교육자라고 큰 방을 내줘가지고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나중에는 저 앞산 밑에 최영주 장로님 동아연립주택 3호 2층 방 하나 처음에는 장로님 같이 식사를 했어요. 나중에는 서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하단 옆에 속되어 가대기를 달아가지고 그 부엌으로 사용했어.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영혼을 놓고 살아갔습니다. 참 세월이 40년 가까이 흘러갔죠. 결혼하고도. 하나님이 저희 가정 또 이모저모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든 형편이 어떠한지 상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의 간증이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시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성취한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아닙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웃음이나 뜻을 가진 이삭이죠.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8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다시 말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의 아들 낳았어요. 그 하나님의 정한 때인 것입니다.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젖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90세 할머니가 아들 낳아 젖을 먹였다니까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셨고 아브라함은 결국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결국에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을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 의논하지 않고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요. 내가 100세에 난 아들이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그 아들을 모레아 산에 잡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다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이후에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는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에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영길 목사님이 숭실대에 나오셨는데 숭실대 철학과 은사님이신 안병욱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홍군 한 가지를 붙들고 10년을 해보게.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네.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없네. 무슨 일이든 10년을 해서 전문가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네. 그 말씀 듣고는 한 가지 붙잡았다면 10년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생겼고 20년을 하니까 고쳐지게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훈련학교, 장애인 사역, 그것이 다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까지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물을 끓여보면 99도 될 때까지 물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1도 올라가는 순간 물은 끓기 시작합니다. 99도에 돌았으면 끓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1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그 타이밍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티핑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에 맞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앞산 밑에 있을 때 저의 서재실이 참 전망이 좋았어요. 서재실에 앉아있으면 앞산의 계절 변화를 다 볼 수가 있었어요. 봄이 되면 온 산이 푸른 색깔로 변해갑니다. 붉은 진달래로 술을 놓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카시아 꽃 향기를 풍기면서 짙어져가는 여름의 녹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가을이 되면 온 산이 형형색색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겨울이 되면 앙산가지에 하얀 눈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절기마다 그 계절마다 그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창조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때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겨울 생각하고 짜증내고 겨울에는 여름 생각하고 춥다고 짜증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 인생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때는 아이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청년 때는 청년 때만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장년의 때는 장년의 때에 맞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노년 때는 노년에 맞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이용하시고 즐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잘 맞춰 살아가야 돼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저는 설교를 다 설교문을 적어놨고 언제 설교하는까지 다 적어놓습니다. 2005년 2월 13일 주일 낮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약 18년 전쯤이죠. 이 설교는 그 설교 원고를 쭉 보니까 참 우리 가정이 기가 막히게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아들이 재수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공제를 다 했어요. 그때는 상세하게 다 적었는데 생략하고요. 우간다에 건옥 목사님 있는데 보낼까? 거기에 의대를 보낼까? 미국에 유학을 하게 할까? 직접 또 책까지 다 사왔더라고요. 이 설교문을 내가 읽어보니까 그 시절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들로 인하여 웃게 만드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세월이 흘러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결국 웃게 만들어 주셨어요. 비록 늦었지만 아들이 의대에 들어가고 의대 졸업하고 이제 소아청소년 전문의 마지막 이제 연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가장 좋은 거 준다고 믿습니다. 이제 소아청소년과는 끝났다 말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희귀하게 될 겁니다. 왜? 밑에 후배들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가정은 가슴 졸이게 만들고 파란만장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제일 파란만장합니다. 제일 스릴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스릴이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가정을 다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웃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 그 아들이 결혼도 하고 이제 성주도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도 설교 듣고 있지. 성주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게 만들어요. 나도 웃게 만들고 제 사람도 웃게 만들고 부모도 웃게 만들고 또 외할머니도 웃게 만들고 외삼촌도 웃게 만들고 보는 사람마다 웃게 만들잖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연대기를 봤어요. 참 인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죠. 때에 맞춰 하나님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2018년 1월 21일 주일 낮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뭐니까요? 그 사이에 2012년 3월 8일 CMS 건물 부지를 허락하시고 어린이집 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수하은 건물을 작지만 건축할 수 있었고 또 어린이집과 제자비들 아카데미 비전센터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 2월 17일 CMS 영수학원 신축 이전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4년 1월 12일 하늘꿈 어린이집 신축 이전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4년 4월 20일 대형 비전센터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고령 대가야읍의 장거리 땅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4월에 교회 옆 이 주차장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때는 지금 시간이 흘러가서 여러분 이 기쁨을 모르지만 정말 저는 미칠 것 같이 기뻤어요. 왜? 이 땅 못 사가지고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옛날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170만 원인지 200 얼마인지 그것만 주면 살 수 있었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죠. 그때 만약에 이 주의 계획대로 아파트가 들어섰다면 우리는 607평 요 땅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파트 계획을 무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빌라 우리 사시는 분들 그 아파트 업자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팔았잖아요. 그런데도 무산되어졌어요. 옆에 땅이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 땅이 부서졌을 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춤을 췄어요. 구입되고 정말 그 고물상 하는 사람한테 지금 생각하면 그만한 돈을 안 줘도 되는데 그래도 참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좀 꽤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고를 때 그 기분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에듀센터 지어진 저 땅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2016년 8월에 또 땅을 여러 필지를 구입했습니다. 2017년 1월 장길이 산 23문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또 2017년 대형 빌라 부지를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휘포레 앞에 반듯한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그 땅을 사야 지금 드림센터 이거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는 조그만 땅밖에 없었거든. 그 땅을 하나님이 딱 사게 만들어서 지금 드림센터가 건축하게 됐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때문일까요? 이 모든 것이 1차 3년 작전 기도의 기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차 3년 작전 기도를 이루는 동안에 이렇게 지경이 확장되어 있고 CMS 건물, 어린이집 건물, 비서센터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2019년 6월 2일 드림센터 에듀센터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2년 3월 8일 142평 명지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큰 차를 주차해 놓은 저 땅, 저도 정말 하나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땅 우리 교회 붙여줘야 반듯한 땅이 되고 앞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저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수고 많았어요. 저 명지를 구입할 때 그리고 대형 빌라를 구입할 때 말을 잘 못하는 변상훈 지사님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말을 잘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약이 돼가지고 밀당을 잘하게 되어서 그렇게 저 땅들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차장이 하늘금 어린이집 주차장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 절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금 어느 집 앞에 주차장 닦아놨잖아요. 검사 받기 위해서. 저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복합 빌딩을 지으려면 이 주차장 안에 있는 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허락해 주셨죠. 3년 특별 기도회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만 뿌리겠습니까? 대형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실험해 봅시다. 우리 임상 경험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러클 컴플렉스 복합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을까 믿음으로 내다봅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고통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그것이 간직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결국에는 그 꿈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실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비웃음과 고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대형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됐는데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함께 웃게 하시는 하나님, 다 함께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는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아멘.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때에 맞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에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으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을 행하십니다. 만들며 성취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기를 바랍니다. 333 법칙이 있습니다. 3주간 하면 몸에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새벽기도 하기 힘들 거예요. 이제 3주 지났습니다. 이제 몸에 반응이 올 거예요. 석 달을 하면 내 몸에 습관이 배입니다. 석 달을 하면. 3년을 하면 그것이 체질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거 체질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웃게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웃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